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역대하 24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어제 말씀은 특별히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던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장수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기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남유다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에서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아달랴만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전후무후한 그런 쿠데타였는데 이런 다윗의 자손의 피가 이어지는 게 끊길 뻔했지만 이 여호야다의 업적을 통해서 다시 요아스가 복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다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야다가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가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7절 먼저 보시죠.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지도자들이 마을마다 있었던 지도자들이 지금 찾아오는 요아스를 찾아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뭔가 그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요아스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이 했던 행동입니다. 바로 다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분명히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우리가 멈췄는데 다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소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니 그토록 어렵게 개혁을 해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마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시 바알과 아세라 제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그토록 어렵고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나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떤 맥락들이 있을까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 신앙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딛고 있던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토속 신앙, 민간 신앙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고 오히려 광야에서 태동되어서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아서 뭔가 딱딱하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 율법 종교였던 여호와 신앙은 굉장히 그들에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추구했던 그 신앙의 라인들은 좀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소장파 그런 사람들이 잠깐 이제 권력을 잡았던 것이고 이제 다시 쉽게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겠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 유다 방백들은 이 앞에 단락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성전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은 돈을 또 헌물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유다 방백들은 아마 배제가 됐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토속신앙, 민간신앙,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옛날에 그들이 받았던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들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요아스는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좀 쭉 넘어가서 23절 보시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특별히 누구를 죽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방백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노략한 물건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탈취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국교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의 원인으로 또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도 많이 높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절대적 멸망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단순히 어떤 한 집단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지혜로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목회자, 목사님들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도 이런 유다 방백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들로 반성하는 시간을 삼을 수 있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런 잘못된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요아스가 아주 손쉽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 요아스는 단순히 그를 뭐 형식적으로는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여호야다를 따르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요아스는 전혀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최종적 결정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또 역대기 기자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패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이제 이런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20절에서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스가랴를 보냈는데, 이 스가랴를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마치 누가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느꼈겠습니까? 바로 죽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충격에 그들은 더 큰 반응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결국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호야다가 바로 요아스를 구출해냈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던 자리에서 오히려 그는 배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죽어가는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23절,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읽었듯이 아람의 군대가 내려와서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질해 가고,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래서 아람에는 아주 소수의 군인들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유다의 군사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배신으로 갚았던 요아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고 마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요아스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는 선한 왕들만 장사를 지내고 다윗성에 장사되는 사람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는, 우리도 또한 참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행여나 요아스처럼 배신하지는 않을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늘 마음속에 이전이 좋았다라는 그런 참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에 참 자원함으로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까지도 당신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